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시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굉장히 웃기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성찬식도 있고 또 찬양도 은혜스럽게 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시도 있죠.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라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잘 모릅니까? 그런 시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개한 노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노래했다면, 두 번째 말씀드린 노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의 고민들이 묻혀있는 그런 노래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런 현실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그렇게 잘 적응하며 사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세상이죠? 바로 왕이 없는 세상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절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점점 세상은 사악해지고 점점 잔인해지고 점점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앞에 1절에서 15절 말씀은 레인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 세상에 붙들려서 갈등하는 인생, 기회를 놓치고 늦기까지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낭패와 실망을 만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늦기 전에 말씀을 말씀답게 닫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하나님 주신 그 회복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왕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세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원문은 그런데 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노인이 일하다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거류한다. 그러니까 본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잠시 체류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거류, 구류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나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거류했고, 룻기에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가서 거류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했다라고 할 때 거류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는 나그네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나그네처럼 여기서 살고 있으니 나그네의 서름과 나그네의 고통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눈을 들어, 이 말은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읍에서 유일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나그네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면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본 노인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목적은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또 그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관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입니다.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같은 고향 출신을 만난 겁니다. 여기 진해도 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연히 타 지역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더럽습니까? 아니면 반갑습니까? 반갑지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여호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근처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 늦게 출발해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집보다는 먼저 성막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노인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내가 서울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직자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그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당시 여행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대부분 짐승들의 먹이와 또 본인들의 양식을 챙겨서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편의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최대한 주인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노인마저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노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여기까지 들은 노인은 그대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노인이 보기에 그 레이는 상당히 불안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쓸 것은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다. 직접 챙기고 온 양식과 먹이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어쨌든 확실히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말하지만 거리에서는 유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기브아의 밤거리는 굉장히 위험한 밤거리이며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밤거리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글을 보니까 저녁 9시가 되면 오토바이족들도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11시가 되면 조폭들도 다 집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혼자 거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죽는다. 그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제 길거리에 밤에 돈 가지고 있죠, 물건들 가지고 있죠, 젊은 여성들 데리고 있죠, 노숙을 했다. 큰일 날 일이죠. 지금 이 도시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평소 그들의 삶인 것을 이 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데리고 이제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귀에게 먹이를 먹이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다고 말씀하죠. 길거리에서 불안에 떨던 그들에게 평강과 안정과 회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 친절한 한 노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서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풍성하게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입니다. 특히 힘든 시절을 만났을 때에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남으로,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남으로, 바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을 바로 곁에 두고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만남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그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힘든 시기에 전화번호가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노인처럼 눈을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체질이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은 깊은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을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때만 그 만남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장 모임을 잘 활용하셔서 이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 자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친절한 노인을 만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의 집도 안전한 곳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다음의 원문은 또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알의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원문에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아누세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이 아누세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2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수식한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변화가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와 그와 관계하리라 였습니다. 이 관계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도시에서 집단적인 그런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성애는 레위기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한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땅 기브아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킨 그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결국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화가 건전한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원에도 동성애 키워 축제를 하려고 시도 중이죠. 또한 이 나라 곳곳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 사회의 성문화와 성도덕을 오염시키려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퀴어 프레이드 반대 경남 대성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집회에 참여하며 또 이런 모임을 반대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성문화가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집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악행이라는 말은 사악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노인이 그들을 하는 짓이 사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령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일이란 어리석고 무분별한 행동이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범죄의 소굴과 같은 이 기브아 땅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집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성폭행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인이 가진 성도덕 기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 아니라 단지 내 집 손님이기 때문에 악행이라는 겁니다. 만약 내 집 손님이 아니었다면 상관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악한 행동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내 집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 집에 피해를 준다면 악행이고 내 집에 피해가 오지만 않는다면 악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일어날 불행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지만 내 집이 아닌 곳에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끄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죠.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노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도덕적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레인 대신에 자기 처녀딸과 레인 첩을 대신 대타로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자기 딸과 이 첩을 성폭행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사람에게만 망령된 짓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딸보다 손님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이 노인에게는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극복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그들에게 먹히지 않죠. 자, 2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무리는 그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런 돌밭 사태가 벌어집니다. 레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버린 거죠. 원문의 뜻은 그 레인이 그 첩을 강제로 끌어가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안 나가려고 발부둥치는 그 첩을 억지로 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레인은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5절에 보면 이때 레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내가 살기 위해 자기 부인을 그처럼 잔인하게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죠? 27절에 보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남자 만나면 고생입니다. 평소에는 조금 무뚝뚝해도 위기에 오면은 정말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우리 부인들이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목숨을 버리셨더니, 조금 전에 우리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어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토록 남자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들은 그 여자와 관계합니다. 밤새도록 그 여자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그녀가 기가 막히게 요염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여자와 관계를 했고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다는 거죠. 관계했다는 말은 성관계를 말하고요,
능욕했다는 말은 성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밤새도록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그 여인은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사람의 문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쓰러졌고 날이 밝을 때까지 그렇게 엎드러져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남편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잠시 시간만 내서 문만 열어봤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결국 이 여인의 죽음은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밤새 고통을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집까지 걸어왔는데 여기에서 아무도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밖에서 그렇게 외롭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한 남편의 무관심이 불쌍한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생사 여부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오다가 중간에서 쓰러지지 않을까 나와서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 밖에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아 사람들의 악한 모습 앞에 이 노인과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진정되니까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보다 자기 부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LAT, Live Apart Together라는 이 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 따로 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별거와는 다른 거예요. 서로 떨어져 살지만 여전히 가족입니다. 여전히 서로 신뢰하고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 양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고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서로 간섭하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것도 싫기 때문에 그냥 부부관계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자녀들과 또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19세기 작곡가 쇼팽도 이런 삶을 살았고요. 20세기 철학자 사르트르도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영국에서는 이런 LAT족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몰랐네, 나도 저럴걸,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 없고 다툼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서로 떨어져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고 산다면 가정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가정을 쉽게 포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보다, 나의 야망보다,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나의 가정을 지키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고요, 폐륜 범죄가 가정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진정한 사랑으로 세워진 그 가정을 보여주고 참된 행복과 가치가 바로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왕이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참된 가정을 세우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자,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려고 했던 거죠.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빨리 이 위험한 땅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참교에서 함께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여행을 다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갈 때 버스로 타고 이렇게 국경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놔두고 떠나간 거예요. 사모님을 이스라엘 땅에 놔두고 자기 혼자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사모님은 국경에서 혼자 남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계시고, 자기는 편안하게 이제 요르단까지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우스운 해프닝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모님의 그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한심하고 무능해 보였겠습니까? 이런 남편 내가 어떻게 믿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나? 아마 이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이 죄로 인해서 사모님에게 밟히며 살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이 남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오로지 길을 떠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고속도로 이렇게 갈 때에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휴게소에 좀 들러서 좀 여가도 즐기고 또 이렇게 좀 시간도 좀 보내고 그렇게 가고 싶죠. 근데 남편들은 어때요? 시간 기록을 깨는 데만 이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시간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막 그냥 앞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달리기만 달리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여러분, 밤새도록 고생하고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부인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부인을 잡고 통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안쓰럽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이런 문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겨우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남편분들 중에서 혹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피곤하게 지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남편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항상 잠을 먼저 자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들은 대부분 그 부인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그런 경험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죠? 내 품에 안기어 곤히 잠든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며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하고 그런 미안한 그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어때요? 이 남편 미안한 마음은 고소하고요, 조금의 관심도 없었으면서 엎드러져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일어나라, 빨리 떠나야 되는데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무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가서 그 남편 한 대 때려주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통곡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콧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걸 통해서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29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그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 집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에 택배로 보냅니다. 피투성이 소포를 12지파에게 하나씩 택배로 보낸 거예요. 당시 택배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들고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내의 죽음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기브아에서 당한 그 모욕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잔인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첩의 죽음을 통해서 보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토막토막 내어서 전국에 보낸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았던 부인인데 장례만이라도 좀 거하게 제대로 치러줘야 한다는 그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하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장 자극적인 그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첩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오해를 했다든지 통곡을 했다든지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녀의 죽음이 자기 복수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사실만 생각한 거죠. 오직 복수심에 불타면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윤리도 도덕도 다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었고 보지도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런 끔찍한 반응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20장 1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 전멸할 때까지, 거의 전멸할 때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철저하게 보복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레위인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인륜을 저버리고 양심을 짓밟고 도덕을 무시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도둑질도 사기 행각도 중상모략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인간이 된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레위인은 정의감에 불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악하게 맞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으로 나오면 폭력으로 맞서야 되고, 정치적으로 나오면 정치적으로 맞서야 되고, 힘으로 나오면 힘으로 받아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 도둑이 와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뭐가 울렸겠습니까? 보안 시스템이 울렸겠죠.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하니까 교회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나가보세요. 자기들이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 들어왔으니까 나가보세요 그러더니, 도둑이 들어왔는데 보안 요원이 출동하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나가보았다고 합니다. 나가보니 도둑이 막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도둑을 만나서 함께 나눔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잘 타일러서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였다면 보안 직원이 이렇게 나왔었겠습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교회니까 너희들이 이해해라, 교회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교회도 악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방법을 몰랐습니다. 악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악한 일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사회 정의감만 불타올랐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죠?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전멸해버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악하게 산다고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이렇게 복량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손대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존대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왕이 없는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왕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첫째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이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이 왕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세상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왕이 없는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